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또 저에게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을 하며 오늘 이사야가 소명받은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신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주전 739년경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주 신앙적으로 잘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52년 동안의 세월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방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지냈던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선한 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이 죽습니다. 왕궁에서 왕궁 예언자로, 왕궁 선지자로 종교적인 자문을 했던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우시야 왕과의 친척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은 이사야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왜 죽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 나라가 잘 번창하고 그렇게 잘 이제 국방도 잘 되고 이렇게 잘 살던 그런 시대에 웬일인지 모르게 이 우시야 왕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죄였는고 하니 왕이면 왕으로서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로에다가 분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왕이 고집을 피면서 그걸 하겠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젊은 그 제사장 레위 족속 80명이 그 왕을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우시야 왕이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집을 피면서 본인이 분향하겠다고 그 향로를 잡는 순간에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생기니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병 환자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쫓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별궁에 갇혀서 살다가 결국에는 다윗의 왕실이 이제 그 다윗의 묘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버림받는 그런 나병 환자로 죽고 맙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그 시점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될 기회이지 그것이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는 교만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이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혼란과 어려움, 이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아니 우리 힘으로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이 작동을 해서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한 것과 같은 그런 고집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혼란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거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거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제 높아짐이 있고 또 펼쳐짐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섬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으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해야 될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위기에 있어서 바라다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셔 섰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리고 날면서 창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온 세계에 충만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의 의미를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이 엄청난 크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거룩하다의 의미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임재의 경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바라다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신앙의 신비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시야가 보좌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보좌보다 크다, 위엄이 있다, 영광스럽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작아졌던 그런 경험이 언제 있었는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름 돋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가?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서 누미노제의 경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함 앞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그 크심을 경험하는 경험, 바로 그런 경험을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걸어왔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엄청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는가?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이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느꼈던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번은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했을 때 제게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멀리서 바라다보는 것 참 장엄하고 멋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보는, 우비 쓰고 들어가서 보는 것도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놀랍게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리는 그 밑에 굴을 파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굴 속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앞에서 보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떨어지는 물의 소리, 그 떨어지면서 안개가 자욱한 그런 모습, 뭐 흔히 지축을 흔든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 떨어지는 그 무게의 소리, 물의 그 떨어지는 소리가 제 가슴에, 제 귀에 울릴 때 이건 거의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크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거운 하나님의 그 무거움. 그래서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의 표현은 무겁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 무겁다,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경험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 돋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룩하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다, 두 번째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거룩함과 초월성과 어미함과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나는 정말 왜소하구나, 나는 작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허물된 존재이구나 라는 이 내가 작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의식, 이거를 자의식, 자기를 깨닫는 자기이해 또는 죄인의식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나는 얼마나 정말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더니 이사야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태어났고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보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자기가 가장 작아진 왜소함을 느끼는 이 장면이 두 번째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작은 존재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심을 고백하는 이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함의 모습은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이제 자랑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 끝까지 죄인이라는 사실,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시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작음을 경험하는 이 겸손이 곧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목사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는 것을 이제 신문에다 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틀렸고 하면서 쭉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반박문을 내시든지 항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부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모르고 썼습니다. 사실은 나는 여기 써놓은 것보다 더 죄인입니다. 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로 한순간에 없어질 바람 같은 존재인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만을 꺾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이 자기 왜소감의 의식이 두 번째 거룩함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깨달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송자 장로님 이제 마지막 임종시에 가서 이제 임종하신 후에 같이 임종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창에 허리 찔려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내게 효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사야는 스랍들, 천사로 표현되는 스랍들이 제단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 부정한 입술을 정화시켜주는, 정결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된 존재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찔린 창의 허리에 찔려서 그 흐르는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효험이 되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장로님 하나님 앞에 환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도 연약한 존재,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자기의식, 자기외소감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없이 작아진 나, 정말 연약한 나, 어디를 둘러봐도 조금 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거룩함의 자리에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째 거룩함의 의미는 이제 정결케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세 번째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저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내가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맡겨져야 될 사명, 그것은 이 구속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야 돼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지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세 번째 거룩함은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의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보는 눈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중심, 그 심령의 깊이, 그 심령의 생명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도록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손끝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소개받으신 성이 공씨이시고 그 다음에 성함은 갑수라고 하시는데 공자의 공자시랍니다. 몇 대 손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 분이신데 이제 서울로 바로 요 앞에 동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따님이 자기 아버지를 구원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 열망의 마음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KTX 타고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안내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딴 곳에 시선을 멈추지 마시고 영원히 구원받았는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영혼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곧 세 번째 거룩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이 사도 바울이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 주님의 마음 중심을 아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동일시하게 생각을 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했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았고 거하든지 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풀려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간수장을 회개시킵니다. 배에 포로로 사슬에 묶여서 배에 끌려가면서도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거룩함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간직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영혼부터 들여다보면서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두려움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의 왜소함을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